1차 전도 여행에서 수행원의 사명을 중도 포기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다닐 수 없다면서 거절한 바울이 이제 인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매몰찬 것 같아요. 독불 장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 늘 동역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동역자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바울 서신에 12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 자체가 바울의 단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죠.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나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 함께 일하십니다.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같이 갈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 앞으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될 디모데를 발탁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동역자는 첫째로 수행원이어야 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이 2차 전도 여행은 41절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여러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오늘 4절에도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라고 했는데 이게 묘할려로 이 지방을 바울이 쉴 새 없이 계속 다녔다는 뜻이에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금 이제 떠났던 곳에서 이제 그 루스드라까지 바로 안디옥 이 수리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지방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더베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제 계속 다녔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는 바나바는 고브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심한 다툼으로 갈라섰을 때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길리기아에 바로 위에 그 고향 다소가 있지만 고향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친척들이 옆에서 아무도 듣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바울도 가족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 바울이 가족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영육간의 스펙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가족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오픈도 너무 무서우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영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영육간에 또 가말리엘 또 문화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가족, 그래서 다소를 지나면서도 들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환경이 겸손하다고 했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애통함으로 잠시도 힘들다고 쉬려는 마음이 없게 하셨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바울을 대적하니까 정말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명을 내놓는 이 힘쓰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아까 그 수리아, 안디옥, 그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해발 2000m가 넘는 이런 이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는데 거기에서 길리기아 지역의 신방을 마치고 또 이제 갈라디아로 넘어갈 때 그 토로스 산맥의 끝자락 그 토로스 산맥을 또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험한 산맥을 2개나 넘어서 바울은 드디어 1차 여행의 종착지였던 더베에 도착합니다. 수리아 안디옥부터 380km 이상을 걸어온 것이죠. 거기서 다시 100km를 가서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저는 이제 이때 여행을 하면서 옆에 신라가 있지만은 정말 바나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생각 많이 해봤자 다 말짱 꽝이니까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은 좀 안 해야 될 생각이라는 거.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맞는 이 동역자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도 정말 일을 할 땐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나바와 바울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바울을 돌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영광과 이 비난을 동시에 경험했던 곳이었는데, 이게 사명이 아니라면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산맥을 2개나 넘어서 강도의 위험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이 형제의식으로 갔잖아요. 여기를 안 왔다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디모데는 이 모든 거를 넘어서는 그런 열매거든요. 16장부터 이어지는 누가의 표현을 보면 실라의 위치는 바나바처럼 그 바울과 대등한 동역자가 아니라 마가 같은 이제 수행원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불렀던 것 같은 호칭도 없고, 1차 여행 때는 늘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기록했던 것과 달리 2차에서는 많은 경우에 바울만 단독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생긴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정말 바나바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바나바가 설교 한 번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바나바를 계속 모셔야 했을 거예요.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설교해야죠. 또 이방인들 전도해야죠. 배척하는 유대인들도 섬겨야죠. 바빴지만 마가처럼 바나바가 수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 바나바까지 섬겨야 하는 일이 바울의 일인 거예요. 게다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도 영광은 인물 좋은 바나바가 받아서 그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루스드라 그 백성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자연히 그러니까 점점 바울은 바나바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안디옥에서는 둘이 같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많은 성도들이 섬겨줬으니까 그게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에 도착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능력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거기서는 한 사람만 전했는데도 서기어 바울 총독이 전도가 됐잖아요. 일당 100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이니까 저절로 바울에게 리더십이 갔다고 했어요.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는 저절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바나바가 그 정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바울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바나바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한 설교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달래 열등감이 아니고 바나바가 말하면 사람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등감이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방인과 밥을 안 먹은 척하는 외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을 때 유혹을 받고 이러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 총회에 같이 갔으나 총회에서나 그전 안디옥에서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서서 확신 있게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있게 외쳐주었다면 미리 일이 다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바나바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했어도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은 이미 10년 이상 풀무망대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성경 지식으로 눈이 멀었었어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무너졌고, 그리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죽이려는 고난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를 맨날 누군가 죽이려고 해.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서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과 연결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걸요 박사학위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나바는 애초에 성품이 좋고 인정을 받으니까 이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바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일을 해야 성공을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 때문에 할 일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한 것도 돌아보자고 하고, 예루살렘 가기 싫어도 갔고, 안디옥은 너무 머물고 싶은데도 떠났어요. 이 구원의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무서운 열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아이들 데리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그냥 온 몸에 절박, 그러니까 연기가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연기를 하더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바나바를 동력자로 모시기에는 너무 힘이 들게 됐죠, 바울이. 왜냐하면 지금 동력자가 아니고 때마다 지금 신경 써야 되잖아요, 바나바를. 계속 이제 결정도 둘이 이렇게 다르고 외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이지 수행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적으로 바울을 돕는 수행원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그렇다고 헤어진다고 안 그랬어요. 마가 사건으로 헤어진 게, 그리고 본인이 떠난 거지 바울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를 택한 거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동역을 하려면 이런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다 공동 목회를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이유는, 머리가 하나여야 하는데 둘이니까 다 같이 죽어요. 머리가 둘인 뱀이 있었대요.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부족해도 어디나 머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똑똑한 아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역할에, 그 머리로 세웠을 때 결국은 온 집안이 그 아내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원어를 보면 바울은 구원을 초점으로 마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데려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역부족이라는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도 책임지지 않고 사역도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분별하겠습니까? 사람은 잠시 뒤의 일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지금은 욕먹는 것이 싫고 지금은 돈 생기는 것만 좋아합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다면 다투지 않았겠지만, 문제는 같은 레벨의 사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바나바는 너무 착해 보이지만은 구원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어록 있죠. 착한 것이 악한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악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못돼 보이지만은 가장 선한 선택을 한 것은 그게 구원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편을 들었어요. 성경이 이렇다는데 여러분은 자꾸 성경을 넘어가는 그런 자꾸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절대적으로 지금 수행원이 필요했는데 마가가 저절로 자기가 결정하고 떠난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떠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도 이런 해석조차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나바이거나 유대인이면 구속사가 안 들리면 말씀도 안 들리고 아주 그놈의 구속사라면 지겹다면서 처방도 듣기 싫고 목장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구속사라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이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파 바울파 여러분들도 모여서 다 바나바에 손들잖아요. 유교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심정적으로 바나바 편을 지지하죠.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가야지. 예. 그래서 구속사가 힘든 거예요. 구속사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니까 깨닫기가 어렵고 바나바가 그렇게 바울과 같이 댕겼는데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때마다 적용이 다르지만 깨달음은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 들었는 게 오늘하고 똑같다고 아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나 수행원입니까? 대접받으려는 사도입니까? 물론 본래 사도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입장에서 사도냐 수행원이냐, 예, 이걸 나눠보라는 거죠. 한 목자님이 부목자가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양육 숙제의 목복까지 목장 보고서까지 힘들다는 생각에 제가 목원들에게 목장 보고서를 좀 부목자님 양육 받는 동안에 좀 돌아가면서 쓰자는 의견을 냈더니 모두 오케이 해서 그 목장 식구들은 너무 정말 훌륭하세요. 진행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목자님도 목원들의 형제의식에 너무 감사하면서 양육 과정을 잘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양육받을 때까지 유연하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사실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만 동역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 부목자님들 중에서는 보고서를 쓰지 않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막 뭐 취합해서 내라 그냥 올려준다 뭐. 부목자 때는 그게 양육이기 때문에 부목자가 목장 보고서를 쓰는 게 가장 훌륭한 양육이기 때문에 그걸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성령의 동역자가 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1부 때 그냥 앞에서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의 동역자는 수행원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자여야 합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지난번 15장 41절부터 오늘 16장 4절까지 바울이 열심히 다녔대요. 예, 여기 다녔대요. 이게 다 미완료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교회가 이제 부흥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수리아, 길리기아, 이제 여기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다 다녔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 얘기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 방문을 능가해서 언급할 사람이 한 사람 디모데 제자라는 거예요. 바울을 다 배척을 해도 이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신약이 전해져 오는 것이고 이런 동역자를 한 사람씩 찾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동역자 한 사람이 없고 제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다 제자가 있고 수행원이 되는 건 아니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뜻을 지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제자가 있으니 이것도 미완료 과거동사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전부터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제자가 돼서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계속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도보다는 자기 말을 듣고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사는 이런 제자가 지금 수행원으로 필요한 거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도 쓰러졌을 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다고 했어요. 14장 20절에. 그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겪은 일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수많은 박해를 받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본 바울이 주님의 수행원이 된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박해 충만한 삶으로 변론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때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스데반 같은 거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을 디모데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자여야 하고 성령의 동역자는 세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이에요.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이제 바울의 1차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유니게예요. 외조모는 로이스고. 근데 유대 여자인데 헬라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유대인 만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불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불신 결혼은 죄악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데 헬라인 아버지가 할례는 무슨 할례냐 이랬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는가 이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남편하고 살면서 삶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지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를 순종하는 거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 엄마 한 사람의 역할로 온 집안 식구가 믿음으로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 안 믿을 경우에는 정말 자녀들이 믿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의 비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그 아버지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2절에 칭찬을 받아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믿는 형제들에게 이제 그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의 태생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주 약점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혼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혈한 거예요. 혼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이제 동역자가. 그런데 칭찬을 받는 자니 이게 또 미완료가 돼서 디모데는 어쩌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칭찬을 이제 모두에게 교회에서 또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기서 한 3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칭찬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것은 엄마의 양육이 성경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사람에게 칭찬 받는 거는 그건 인간적이야. 그것이 성경보다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칭찬만 받았겠어요? 욕도 당연히 먹지만은 또 칭찬도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모두가 칭찬을 하죠. 근데 바울은 너무나 모두가 또 죽이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진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칭찬만 받는 거 그거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칭찬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뭐 이렇게 진짜 모두에게 욕을 먹은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를 이렇게 택할 때 신불신 또 교인이나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장로의 자격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나오는데 평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나바 같은 평판이 있고 바울 같은 평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그때까지 은사한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데까지 은사인데 더 이렇게 이제 복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걸 감당을 지금 못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돼. 성경을 보면 우리 적용해 봅시다. 명절을 지나며 불신자나 또 가족이나 뭐 또 신자에게 칭찬받은 일이 있었나요? 이번 주 목자님이 간헐적 그 목자 모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건설사 임원이 현장으로 오라는 말에 안 갈 수 없어서 빠지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많이 핍박을 했는데 지난주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교회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도 꽤 목자인데 설명을 구원에 대해서 그것도 짧게 쫙 했더니만 너무 놀랍다면서 다시는 주일날 당신을 부르지 않겠다고. 이게 외인에게 칭찬받은 거잖아. 그래서 놀라서 큐티인을 보냈고 교회 초청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줄 서서 잘 뭐 승진하고 이럴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면 이 세상에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서 물러갔던 돈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수 때문에 망하나 후에는 흥하고 지금은 흥하나 예수가 없다면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적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망하거나 흥하거나 오늘 적용 말씀대로 하면 이분처럼 이런 열매가 또 있고 내가 계속 지금 이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또 인내해야 될 시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새로운 작년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행과 리베이트 없이 진행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런 이제 다 이런 분들이 동력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는 성령의 동력자, 넷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규례를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규례를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하여튼 이 규례를 지켜야 돼.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프리카를 가는 게 아니고 규례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서 또 유명한 데리고가 또 나오네요. 데리고.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이 좋은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있던 디모데가 바울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안 되고 바울은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나요? 아니면 말고요. 왜 이 둘 차이는 이제 마가가 중간에 한번 이제 배신을 하고 떠난 거가 참 결정적인 차이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데리고 떠나기를 데리고는 부정과거였지만 지속적으로 가고자 한 것은 미완료로 지속적으로 고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스스로 자신을 따라 나서면 좋겠다는 의사를 여기도 부정각오로 했지만은 딱 한 번 표현했어요. 한 번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반면 바울은 디모데의 선택에 맡긴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같이 가야 한다는 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고집을 부린 반면에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부르지만 그 결정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디모데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심히 다퉈서 갈라섰는지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아직도 안 됩니까? 예, 되시길 바랍니다. 예. 디모데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과정은 또 이제 그 루스드라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도 포함됩니다. 바울도 처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도 루스드라 교회에 이제 그 파송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우리는 1차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이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 했는데요.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바울의 동력자로 파송하면서 이제 이 루스드라 교회에서 안수를 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이 파송을 승인하고 응원하시는 뜻으로 디모데에게 예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복음의 동력자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부르심도 있고 교회의 파송도 있고 주님이 직접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곧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첫 발을 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동력자로 따라 나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해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다 전하러 댕기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금 왜 행할까요? 디모데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편지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방인 위주로 그 편지가 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유대의 율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훼손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제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처럼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도의 경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하지만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 비본질적 원칙에 얽매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채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어미들 유대인들을 배려해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이 그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 바울은 구원 때문에 타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타협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바나바는 그 고집이고요.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전도했던 갈라디아 남부의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이방인은 4가지 곧 우상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고기와 피를 멀리하도록 가르쳤고요. 유대인들은 이 4가지 금지 외에 할례를 비롯한 다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했으니 유대인 어머니들을 둔 디모데가 먼저 할례의 규례를 지켜서 흠이 없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도는 유대인에게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런 디도가 필요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가 또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닌 삶의 변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규례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이 적용은요, 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 당시 진통제, 항생제 다 없었을 텐데. 근데 그 고통은 바울이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디모데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바울이 아무리 적용해도 디모데가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디모데가 적용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바울이 본질을 위해 비본질을 양보하는 적용을 디모데가 해준 거죠. 디모데는 이렇게 살을 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규례를 지키는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가 된 셈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에 응함으로 이때는 바울이 형편없었잖아요, 그죠? 모두가 이제 막 무시하고, 근데 세속적인 장래를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2절에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없음이라. 22절에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따라다닌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13통의 서신서를 썼는데 2통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가 글 하나 쓰지 않고 디모데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또 뭐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무슨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서두마다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형제나 아들이란 표현을 계속 써줬어요, 디모데에게. 그것은 나이 차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실제적으로 디모데는 전도 여행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도 디모데야 외투와 성경을 가져오라. 그때도 언제나 바울 주변에서 끝까지 도왔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만난 것이 지금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 전도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 사역의 시작이요, 진짜 마지막인 것. 그러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는 이제 이 결과를 이제 그 15장 40절부터 그렇게 쭉 이제 다니면서 그 비롯되는 결과를 다녔다, 여러 성으로 다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 그게 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아주 쉴 새 없이 여러 성을 다녀가니까 4절에 여러 성을 다녀가니까 5절에 여러 교회들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 성, 거긴 교회가 아니잖아. 여러 성을 다니니까 교회가 굳건해져.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거 죽은 교회인 거죠. 근데 전도를 잘하려면 교회가 정한 규례들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 하는데 그 비결이 오늘 날마다잖아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날마다 적용하니까 믿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굳어지니까 수가 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자화되어야 하고, 이 성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성장이라는 거는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들 교회가 성장하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날마다 큐티하고 적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위해 양보해야 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날마다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말씀 묵상은 몇 번째입니까? 네, 저는 성령의 동력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만 동력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동력자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이렇게 목자님의 이제 그 나눔이었어요. 우리들 교회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내 열심과 의로 예배를 드리니 권태기가 와가지고 딸에 이어 아들까지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자녀 고난을 겪으며 나와 맞지 않는 교회구나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난이 좀 없으니까 이 일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려는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좋아하는데 우리들 교회는 말씀만 강조하니 더욱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이원론은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예. 기도,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자녀 고난에 교회 문제로 아내와 갈등도 생기니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었고, 기도 내용 중 가능성은 없지만 내년에 목자의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설교 내용이 나와 잘 맞는 목사님을 찾았고 그 교회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에 목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교회 규칙을 깰 수가 없어서 2시간 인도했지만 기쁨이 없고 생색만 가득 차가지고 시골에 계신 노부모를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목자 모임 주일날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옮길 이유가 지금 교회 예배를 그냥 스리살짝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주일날에 부모님을 찾아뵈요? 예. 그런데 이제 고민 끝에 그 목자를 내려놓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 하고 목자 모임에 안 나왔어요. 야고보는 변론을 통해 모든 의견을 끝까지 듣고 한마음으로 결정했는데 내가 중심이 된 저는 공동체와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전 사건을 통해 모든 부분을 회개하며 목자의 사명은 성령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동력자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이 하니까 이 평원 목사님이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이곳에 꼭 남아 있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모든 양육받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시고 말씀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흩어짐이 있다고 하시니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잘 붙어 계셔서 가시기 바래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줄줄 깨는 간증이 놀라웠습니다.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고 하시니 이제 자녀 고난에 목장까지 지고 가셔야 하니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해 보이는데 그러나 오늘 경고케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도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서로가 다 성령의 동력자가 되며 서로 이제 도와주는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영혼 구원의 그 일에
정말 매진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교폐원과 청년 교폐원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디모데를 살리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들 교회 또 QTM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차별 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태아 생명 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